우리나라 오래된 민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만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비가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이 선비가 강 나루터에 도착해서 배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그 선비가 뱃사공에게 의시디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글을 좀 지을 줄 아는가? 글 자체를 제가 몰라서 글을 지을 줄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은 세상 사는 맛을 모르겠구만. 그럼 자네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고, 자네는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구만. 그럼 자네는 글을 읽을 줄은 아는가? 아닙니다. 저는 까막눈입니다. 글을 읽을 줄은 모릅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자네는 도대체 왜 사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공의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뱃사공은 느긋했지만 선비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헤엄 칠 줄 아십니까? 아니, 난 전혀 헤엄을 칠 줄 모르네. 그럼 선비님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보게, 제발 날 좀 살려주게. 아이고, 선비님은 그 나이까지 뭐하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누구든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자랑할 것, 내세울 것 많은 사람도 막상 위기가 찾아오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겸손해져서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부족하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가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혼란과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단 가운데 불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또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극적인 승리와 가슴 벅찬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호렙산 동굴에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요, 동굴에서 나온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 후에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그때에도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다음엔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불길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크고 강렬한 것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을까요? 또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는가? 엘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호렙산 동굴에 머물고 있었던 엘리야는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저를 죽인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 왜 그 자리에서 침묵하십니까? 왜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임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면 지난번 갈멜산에서도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지 왜 그때는 불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큰 영광과 불로 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품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섰는데 이 살기등등한 이세벨의 위협의 말을 듣고 그냥 혼비백산에서 호렙산까지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은요, 모두가 알아보고 모두가 깨닫는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뜻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정작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왜 갈멜산에서는 하나님 불로 임하셨는가? 아니, 거기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셔야지 왜 나를 헷갈리게 하시는가?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도 하나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셔야 할 텐데 그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사실 엘리야는 겁에 질려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왜 그때 하나님 침묵하셨는가? 그게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불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흔들리는 배 안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에 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모습과 권세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런 불만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강하고 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처럼 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엘리야처럼 도망가는 것입니다.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갈멜 산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자신만의 동굴로 깊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체념하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요, 세상과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당장 불로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일단 되는 대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심판하시지 않을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져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소위 불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신학 공부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자 그분이 자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자퇴를 하는가, 뭐 등록금이 없어서 그런가, 상황이 어려워졌는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신학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신학생들을 가만히 자기가 봤는데 거룩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이 선지동산에 하나님의 불이 없다, 성령이 안 계신다, 나는 여기서 공부할 수 없다, 이렇게 신학 공부를 포기하고 자퇴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불이 막 보이도록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애써서 전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에서, 왜 신학교에서,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한 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 했는데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요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비는 말해줘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비밀이라면 보여주는데도 못 보는 것을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것이 깨닫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풍성한 유익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놓치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신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천국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만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지금 엘리야의 바람은 이것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저 원수들도, 저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나타나 주십시오. 아방도 알고 이세벨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불과 지진과 바람 가운데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확실하게 나타나시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거듭난 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이 정말 항복할 만큼 하나님께서 더 강렬하게 확실하게 왜 나타나지 않느냐며 불평불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 막 형통한 그 뉴스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신비라는 거예요.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든 간에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비한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신비는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보이고 체험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장이라서 천국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천국장 말고요. 거기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 잘 아시죠?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려고 넣는 이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셨으면 아실 건데요, 밀가루와 이 누룩, 이스트, 어떤 비율로 배합을 해야 될까요? 1:1로 해야 될까요? 아니죠? 누룩은요, 이 밀가루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조금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겉으로 보기에 누룩을 넣은 반죽인지 이게 그냥 반죽인지 겉으로 보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부풀기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분명히 임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부풀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는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연약해 보이고 작았는데 점점 부풀어서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깨닫는 사람은 신비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띄게, 눈에 확 보이게 빨리 드러나고 확장되지 않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들에게 조금씩 보여주시는 신비에 대해서 감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물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의인과 악인이 갈리겠지만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요, 천국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모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있는데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 좋은 물고기, 안 믿는 사람 나쁜 물고기 이렇게 갈라놓은 다음에 즉시 칼을 대가지고 말이죠, 심판하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선포되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전까지 천국은요, 감춰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섣부른 기대, 오해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은요, 막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선교사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는데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좀 드러내 주시죠.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또 항복시키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시고 큰 권능과 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도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다른 것 같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렇게 조용하시면 안 될 텐데, 당시 모든 로마 황제와 그 병사들, 정말 유대인들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 모든 악한 자들 막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막 보여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이게 헷갈린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사회에 정말 부조리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형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뭘 하고 계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될 텐데 큰 권능과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보여주셔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헷갈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악을 모조리 전멸하고 소탕하는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다, 신비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밀가루 반죽 가운데 숨겨둔 누룩과도 같다. 부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는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실망해서 도망갔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뭔가 불을 떨어뜨려 주셔야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도망쳤어요. 호렙산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셨어요. 그건 엘리야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억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처럼 불로 임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해서 숨어 들어간 그 장소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초월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는 내재적으로 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초월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불과 지진과 강한 바람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만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빨리 실망하게 돼요. 예수 믿고 내가 큰 기적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큰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조용하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야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크고 놀라운 증거와 기적만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도 없이,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교제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 큰 한방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적과 사건으로 뭔가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큰 기적과 사건이 세상 가운데 폭발적으로 드러나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천국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잘 믿어야 되겠죠.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